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항상 전제에 두는 것은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손해도 마땅히 감내하며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재산을 잃었고 삶의 터전을 빼앗겼고 고향을 떠나 나그네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수신자들입니다. 그렇다면 흩어진 자리에서는 이들에게 평안이 있었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피했습니다. 좀 편안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결코 편하지 않았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그런 생각을 하죠. 근심이라는 말씀 앞에 잠깐이라는 말씀이 함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잠깐이라는 시간을 물리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잠깐이라는 시간은 이 물리적인 시간, 조금 지나면 근심할 일이 없어질 거라 이런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잠깐이라는 시간이 담고 있는 내용은 종말론적인 시간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날이 되어서야 이 근심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의 때가 되어서야 근심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신자의 삶에는 늘 고난과 박해와 근심이 있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려 하면 할수록 우리 앞에는 내 옛 자아와 부딪히는 이 고난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한번 주의 말씀대로 배우고 들은 대로 살아봐야지 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우리 안에 다가오는 수많은 갈등의 문제들을 우리는 안고 살아갑니다. 과연 말씀대로 살아서 세상에서 얻을 것이 있을까? 늘 이 근심과 염려를 안고 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죠. 세상은 돈으로 살잖아요. 힘으로 살고. 이것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 다 해결이 되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해결이 되냐는 거죠. 살아보니까 안 되는 현실을 우리가 부딪히며 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이 고난, 예수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는 근심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근심이 언제 끝나요? 잠깐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이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되어서야 이 고난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인생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산 것처럼 우리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마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을 피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고난 없이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고난으로 살아야 하는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겁습니다. 그리고 의미심장하고 중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조금만 지나면 뭐 바람도 지나가는 것처럼 이 어려움들 다 지나갈 거야. 우리 손잡고 한번 같이 이겨내보자. 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위로하지를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지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로, 고난 중에도 이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위로하지 않고, 비록 고난이 현실에 다가와 있지만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인지. 고난 앞에서도 놓을 수 없는 부르심의 소망을 가진 자의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결코 잊어버린 자처럼 살지 말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겁죠. 우리는 위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위로하지 않아요. 이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는 의미심장한 권면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이 베드로의 권면은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출애굽 과정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죠.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떠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지금 너희가 있는 이 애굽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가나안 땅까지 신속하게 떠날 수 있도록 내 허리를 동이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발에 끌리는 통으로 된 긴 옷에 허리를 졸라매라는 거죠. 치렁치렁하게 흘러내리는 옷을 두고는 신속하게 빠르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허리춤까지 옷을 끌어올리고 끈으로 허리를 동여서 재빠르게 신속하게 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허리를 동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떠나라는 베드로의 권면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장소적인 개념을 의미하지 않고 가치적인 개념을 의미하는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동이라 말합니까? 옷을 동이라 말하지 않고 너희 마음을 동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옷을 동이는 것은 장소를 이동하는 거죠. 마음을 동이라는 것은 너희의 내면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생각이 향해 있는 곳,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옛 자아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곳, 마치 애굽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의 가치 속에 너희의 마음을 뿌리 두고 거기에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너희의 가치, 그 내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관점들을 다 바꾸어 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이 떠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다른 고난의 내용으로 우린 우리 앞에 다가와 있는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 그 내면의 힘을 가진 자로 바꾸어 내라는 것을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해한 것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해한 것을 붙들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그러면 그 이해한 대로 내 삶이 바뀌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어지는 것.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한 절씩 한번 볼게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같이 봅니다. 열 제자가 아멘. 여러분, 우리 내면이 주 안에서 바뀌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죠. 근데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또 그 어머니가 예수 앞에 나와 요청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요 한 놈은 오른편에, 이쪽에 있는 요 놈은 좌편에 그렇게 앉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말입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요청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구의 말을 들으며 이들이 살았습니까? 말 잘하는 목사의 말을 듣고 살았습니까? 아주 탁월하고 뛰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는 그런 목사 밑에서 이들이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신 주 앞에서 이들이 주와 함께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다릅니다. 여러분처럼 민목사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말씀이신 주 앞에서 이들이 살았고 들었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편과 좌편을 구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에 주님은 당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실 것인지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내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이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주를 따랐지만 이보다 더 허망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었는데, 선생은 가르쳤는데 가르친 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 인생을 그 선생에게 맡겼잖아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분의 가르침이 생명으로 여기면서 그 말씀 앞에 살겠노라 다짐하며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가르친 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이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이 3번에 걸쳐 오신 이유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설명하시지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그저 죽음과 생명을 통해 만들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역사, 여기에는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질 땅의 영광, 누구는 오른쪽에 누구는 왼쪽에 높은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목적을 두고 예수를 따르니, 이것을 목적을 두고 교회를 다니니 세월이 그 세월 속에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십자가와 예수를 동원하고 이용하고 수단화하여 살아가니 이보다 더 허망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쌍한 인생인 거죠. 바뀌지를 않아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 채 이들은 걸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무엇을 만들어내는지를 알지 못한 채 주님을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을 따랐지만 조금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묶여있는 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2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들이 분히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다짐하며 목회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주를 위해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겠노라, 그래서 장로의 직분을 받아서 교회 앞에 당회에서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은혜 너무 감사하여 내가 권사라는 직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몸된 교회 앞에 헌신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편과 좌편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목표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가치에 묶여서 변화되지 않는, 세월만 잡아먹는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거죠. 두 사람뿐 아니라 10사람도 다 본이 여기는 거예요. 오른편과 왼편은 누구 거라는 것입니까? 네게 아니고 내 거라는 거죠. 이게 12명 제자들의 모습 속에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높여주시고 성공 주시고 건강과 행복과 내 만족을 위해 일해 주시면 됩니다. 내 헌신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 간절한 기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잠시면 세상을 떠나야 할 나그네로 사는 자들이 잠시 지나면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세상의 주인이 아닌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에 털을 잡고 이 땅에서 높아지고 세상이 주는 소망에 매여서 예수의 말씀을 듣지만 내면의 가치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그렇게 교회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목사여도 다르지가 않아요. 이렇게 우리의 내면이, 생각이, 가치가 바뀌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기도는 해야죠. 하나님 제발 좀 바꿔주십시오. 제발. 여러분, 이 기도만큼은 우리 내면이 바뀌든 바뀌지 않든 바뀌어야 된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 기도만큼은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이들과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가 뭘 가르치는지를 모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높아지는 것만을 구하며 사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누가 불러주니 성도죠. 그런데 성도가 가져야 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오랜 세월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오랜 세월 말씀만 전하며 사는 거예요. 내 몫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세월만 흘러가는 거예요. 이보다 더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예배한다는 것은 버리고 포기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는 배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포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포기하고 결심하여 나선 자리에서 우리가 허망한 것을 구하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기에서 예배하는 것보다 예배 속에 교회 안에 말씀 안에 주신 그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시간만 잡아먹는다면 여러분, 이 시간 날씨도 좋은데 여행 다니고 밖에서 여가 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의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 인생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왼쪽입니다.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저 자리는 제게 아니고 저의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분을 내며 살아가는 인생의 길 외에 우리 인생을 설명할 길이 없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 믿는 믿음의 길과 그 길에서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시간과 세월과 인생이 결코 허망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으로 여러 가지의 시험으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 예수 믿고 오른쪽입니다. 왼쪽입니다. 이것을 구원으로 알고 살아가는 자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여러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제발 바른 가치로 예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진 자로 합당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 시험을 당할 때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권면합니다. 14절에서 16절이에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아멘. 여러분 아멘. 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 여러 시험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지만 그 시험과 근심거리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 구원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 그분 앞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는 자로 살라. 우리의 구원이 이 고난으로 보호된다.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시련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 시련이 너희의 인생을 보호하고 믿음의 결국 구원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수단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화로에서 나와 행복하자, 평안하게 하자, 형통하게 하자. 하나님이 고난의 화로에서 나를 건져내셔서 평안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형통을 주십시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 고난의 화로에서 잘 견디고 버텨서 순금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힘을 주시고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셔서 순금같이 거룩한 성도로 주님 앞에 서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성도가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가는 자들이 보이지가 않는 시대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육신의 복과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를 우리는 바라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소원 들어달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성공에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 중에 살지만, 고난과 근심이 많은 인생 가운데 살지만 너희 안에 주가 허락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구원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내라 단호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바라보며 사욕을 버리라.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 그 욕심 안에 담겨있는 세상의 가치, 그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로부터 신속하게 떠나라는 거예요. 사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의 정점에는 성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정점에는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분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신속하게 세상의 가치에 머물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인생으로, 이름은 성도이지만 성도답지 않은,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인생의 길 가지 말고 구별케 하신 분, 그분의 거룩하심답게 너희도 거룩하게 행하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와 내 자녀의 성공을 위함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죽이신 것은 우리의 행복과 건강과 장수를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심은 내 소원과 만족을 채워주시기 위해 일하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시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위해 아버지는 아들을 죽였고, 무엇을 위해 아들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었고, 무엇을 위해 성령은 오늘 이 시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는가? 18절과 19절이 그 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과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아멘. 대속을 위함이라. 대속. 행복과 성공이 아니고 대속을 위함이라. 대속을 위함이라. 너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함이라. 이것을 위해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었고, 그 아들은 십자가에서 찢어 죽었고, 그리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고 계신다. 우리의 대속을 위함이라. 조상이 물려준 길, 헛된 행실 속에 맺는 열매, 죄와 사망과 심판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길, 그 운명 속에 갇혀있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고, 예수는 죽으시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값싼 것으로 설명하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공으로 설명하는 값싼 사랑으로 만들어내는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십니다.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이 값싼 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성공을 주세요. 물론 우리의 인생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죠. 그러나 아들이 죽고 아버지는 아들을 내어주고 성령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탄식하며 우리를 위해 우시는 그 눈물과 사랑과 죽음의 십자가를 값싼 세상의 가치에 묶어두고 설명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해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면이. 주 안에서 우리의 소원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세상을 보고 인생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하는 거죠. 고난을 피해 살 수 있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고난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죠. 왜 흩어지게 하십니까? 억울하게 하십니까? 힘들게 하십니까? 너희 구원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이 여러 가지 시험이 아니면
너희의 구원의 완성을 향해 너희에게 맡길 수 없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간섭하는 내 은혜라, 너희를 향한 내 은혜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면이 바뀌지 않고 볼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겠습니까? 예수를 믿지만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우리의 인생과 삶에 대한 이해가 우리 안에 바르게 세워지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 제발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위로하지 않고 고난의 때에도 성도가 살아가야 할 이 거룩을 향한 열심, 이 길을 가기 위해 너희의 내면이 바뀌어야 하니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신속하게 세상의 가치로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룩에 묶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 이것을 위해 아버지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은 죽었고 성령은 지금도 너희를 위해 운다.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1장 3절에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의 영광은 거룩이라. 다시 한번요. 성도의 영광은 거룩이라.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십니다. 모태의 조성이 되기도 전에 저와 여러분을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목적이 거룩함과 흠이 없는 곳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열심히 사셔야 됩니다. 받은 은혜만큼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충성과 헌신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목적이 충성과 헌신에 있다면 말씀하셨겠죠. 창세 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으니 충성하는 자리까지 자라라. 그럼 된다.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부터 너를 알았고 택하였으니 헌신하는 자리에 서면 된다. 이것이 내 간절한 내 인생을 향한 소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거룩함과 흠이 없는 자리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묶여 살던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거룩에 묶여 사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사욕을 따라 살아가던 그런 내 존재됨이 빠르고 신속하게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니면 안 된다는 존재됨으로 우리의 내면이 속심령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생각이, 관점이, 존재가 변화될 때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무엇인가를 바치는 것도 찬송이고, 열심히 헌신해서 그 땀으로 만들어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충성이고 열매고 헌신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은 우리 존재됨입니다. 거룩함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지는 것, 그 길을 위해 애를 쓰는 것, 그 존재됨을 하나님은 찬송으로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그 변화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가장 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 혹시라도 거룩함을 향하는 길에서 벗어날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길로 내 인생의 방향을 틀지 않을까? 두려워해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 그러니 거룩함이 아닌 다른 길 앞에 설까 두려움을 가지고 하루하루의 인생을 주 앞에, 십자가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되라. 핑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마라. 하나님 흩어졌잖아요. 하나님 다 뺏겼잖아요. 알잖아요. 내가 지금 고난 속에 있는 거. 나를 두르고 있는 사람, 그 상황, 그 환경이 하나님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고 이렇게 살아도 혼내지 마시고 적당하게 눈 감고 그냥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핑계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앞에서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어도 부르신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핑계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그러니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동안 핑계하지 마라. 거룩함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도답게, 그렇게 목사답게 하나님 영광 위에 이때에도 사는 자 되라.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거룩이 없는 열매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거룩하려면 그 열매를 맺는 과정도 거룩해야 합니다. 이 거룩함에서 떨어져 나갈까 늘 두려움으로 조심히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